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전국 또 세계 각국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성경을 제가 좀 길지만 제가 혼자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끝까지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다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만찬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저희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지도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해를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후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이걸 다 읽으니까 좀 길죠. 그러나 믿음의 장을 여러분들은 많이 읽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를 봉독해 올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은사는 교회의 특정한 회원에게 주는 은사로서 하나님의 뜻과 그의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확신을 가지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제목은 믿음의 은사인데 믿음도 성령님께서 믿도록 감동해 주셔서 생기는 것이 더 큰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또 그래야 믿음도 성령님의 은사라고 생각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큰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또 고린토 4장 20절 등에서 예를 들어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저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최근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저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은사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 삶 속에 역사할 수 있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믿음은 기본이요 또 절대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고 제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 네가 하나님을 봤느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물어봐요. 네가 하나님을 봤냐? 네가 예수님을 언제 만나냐? 네가 꿈에라도 보느냐? 자꾸 이런 거 물어본다고. 너 진짜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네가 진실로 십자가를 믿느냐? 옛날 일을 믿느냐?
이거 믿느냐 이러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 믿는 자들은 그걸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믿어서도 뭐 물 세례 받아서 금방 이렇게 깨닫지 못한 자들은 모르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특히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확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계시다. 나는 보지 않고서도 주님을 안다. 또 기도하면 주님께 나와 함께하는 걸 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도 다른 은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 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고린토전서 12장 9절에 보면 믿음의 은사 중에는 9가지 또 은사가 있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중에 믿음의 은사가 맨 앞에 있죠. 거의 믿음의 은사들을 받음으로써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성도가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난관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확신이며 또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내가 사서 여기다가 빌딩들을 지어야겠다. 사람도 그렇게 믿고서 거기다 땅을 사서 짓습니다. 여의도 옛날 모래사장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이거 건설을 해서 여기다 빌딩을 지어야겠다. 국회의사당을 지어야겠다. 이래서 여의도가 형성된 것 마냥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믿음의 능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또 있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예수 승리죠. 또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성장하는 믿음은 성도를 의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에 있고, 또 로마서 3장 28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믿음은 성도를 의롭게 한다. 믿음은 모든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로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우리가 됐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받아 함께 누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같이 받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우리가 얻는다 그 얘기죠. 믿음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종류는 첫 번째로 보배로운 믿음이 있고, 베드로 후서 1장 1절 보면 보배로운 믿음, 예수의 신비를 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잘 했습니다. 사도 바울가. 또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그래, 안질뱅이가 안질뱅이를 보고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네 발로 걷고 일어나 걸어가봐라 그랬더니 걷고 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 또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함이라 하는 것 마냥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이 점점 커진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있습니다.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는 믿음,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여기서 저기로 이 산을 옮겨라 해도 옮길 것이다. 산을 이렇게 옮겨라 해도 옮길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믿음 하나를
더 굳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소원대로 이루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원대로 이루는 큰 믿음. 그래서 흉악 귀신에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또 줘왔는데 예수님이 자녀에게 떡을 이렇게 아무한테나 주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그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 제 애를 고쳐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딸이 고쳐졌습니다. 흉악 귀신이 들린 딸이 고쳐졌죠. 그 소원대로 이루는 큰 믿음이 있고요. 믿음의 가치가 믿음에서 나타나는 믿음을 이상 다섯 가지로 지금 다섯 가지를 얘기했죠. 보배로운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는 믿음, 소원대로 이루는 큰 믿음. 이렇게 우리는 다섯 가지를 믿음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다섯 가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요인은 지적인 믿음이 있고 또 정적인 믿음이 있고 의지적인 믿음이 있는데 의지적인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적인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말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것이고 어떤 사실을 자기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지적으로 인지하고 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동의해서 믿는 것 등을 지적인 믿음이라고 하고요. 정적인 믿음은 감정이나 느낌으로 믿고 동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정적인 믿음은 기분이 달라지거나 상황이 바뀌면 사라질 수 있는 믿음. 돌밭에 뿌린 씨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그 말씀이 넘어지는 자 이런 자들은 정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자기 기분과 자존심과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믿음이라 변덕이 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정적인 믿음은. 그러나 의지적인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 의지적인 믿음은 믿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 또 지적인 동의와 정적인 충동 또는 동기가 행동으로 함께 나타나는 전격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또 세 번째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 이렇게 보니까 나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수가 그걸 알아차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 기적이 일어나서 걸어가게 된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기도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행함이 함께하는 의지적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같은 성령으로 우리는 믿음을 받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도로서. 믿음 은사의 사명은 믿음 은사를 받은 자의 사명이라 하면은 염려 대신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이죠. 또 풍파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축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또 8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바람하고 바다를 꾸짖으니까 아주 잔잔하게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풍파를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 이걸 물리쳐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크게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류증 여인 같은 사람도 예수님 옷자락만 뒤에서 만졌는데 낫잖아요.
그래 벌써 예수님의 기운이 빠져나가서 그에다가 났어. 이 주님만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날 것이다 라는 굳은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간구하는 믿음으로 크게 낳게 된 거죠. 또 은사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세에 타라가 잉태할 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믿은 것 마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경험해서 결국은 자식을 낳잖아요. 이삭을. 또 은사 믿음은 복을 끌어당기는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을 끌어당기는 근원이다. 그 아브라함이 받는 복도 함께 같이 받는다 이거죠. 은사 믿음은 삶을 보상하고 난관을 극복하기도 하며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그래서 은사 믿음은 세상이 주는 불안, 공포, 또 핍박 등 모든 부정적인 것을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요한일서.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다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그리고 순교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순교자들 일생을 많이 그런 책을 많이 읽으면 나도 그렇게 순교하고 싶은 그런 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공포, 핍박, 부정적인 거 또 막 이렇게 정광훈 목사마냥 감옥에 가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오고 오히려 기쁨이 오고 또 사도 바울도 옥에서 오히려 기쁘게 살았잖아요. 그죠? 책을 저서하고 그러면서 그 믿음에서 오늘 사도 바울도 감옥을 지진이 막 나가지고 말이죠. 감옥 간수들이 막 무서워 떨고 거꾸로 그래서 나온 경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경계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 은사자들은 항상 경계할 사탄들이 또 이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나? 독선마귀, 남의 권면, 충고 이런 걸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요, 또 제일이라고 축혀서 자기가 최고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겸손을 잊어버립니다. 그런 그 독선마귀라고 그러죠. 그 고집마귀는 관용 없이 고집을 부리면서 망신을 당해도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런 고집마귀도 빨리빨리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또 이단마귀는 말씀 중심에서 떠나서 자기가 보고 듣고 받은 것 이런 거를 의사를 지가 하는 게 진짜라고 자꾸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분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은사자들은 그 마귀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의 마음을 넓혀서 관용을 해야 된다. 관용. 그래서 관용은 오직 믿음의 능력을 더욱 증진시켜 준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국률함을 항상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마귀가 대적할 수가 없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은 빌립보서 2장 3절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사탄이 침범하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주고 저는 낮아지고 그 겸손이 되는 거는 야 이놈아 넌 벌레만도 못한 이놈아
니까짓게 뭐 이런 데 나와서 지금 뭐 할 일이 있다고 까부느냐 뭐 이렇게 하지만 네 제가 정말 벌레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예,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하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 겸손한 거를 우리 배워야 되겠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체면과 자존심 또는 자기 위치나 권위를 지키려는 그런 고집, 예, 권위를 지키고 위치를 지키고 그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고집을 버려야 되겠다. 그런 고집을 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버리고 편안하게 남을 위해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고 국률함을 남한테 이렇게 해서 돕고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침범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믿음 은사자들이 또 회개할 것도 있습니다. 회개할 것. 믿음 은사자들이 회개할 일도 있다. 우리는 이런 것도 알아둬야겠다. 주변 사람들에게 첫째 너그럽게 관용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 네,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관용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 빌립보서 4장 5절. 범사를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 모든 일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 행한 죄 이런 거를 회개하라. 로마서 14장 23절이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덕을 세우지 못하고 고집을 부린 죄를 또 회개하라. 우리는 덕을 세워야 돼. 덕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지 못한 고집을 부린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42장 17절에 보면 그 덕을 세우지 못하고 고집만 부리고 이런 사람은 칼과 기근, 연병에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연병이 돌잖아, 그죠? 연병. 그래서 너무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못하면은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런 자들은 이런 바이러스에도 감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언제나 마음을 넓게 가지면은 주님과 함께 하면은 이런 기근도 막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남을 축복하지 않고 남을 저주한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은 이런 거를 마음에 가지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축복하지 않고 남을 저주한 죄. 그렇잖아요? 또 자기 부모를 축복하지 않고 아비를 저주하고 부모를 축복하지 않은 건 잠언서 30장 11절에 나오죠. 또 너희를 결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축복하지 않고 남을 저주한 죄가 있으면은 기억해서 반드시 회개하는데 기도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은사자들은 항상 이런 걸 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에 힘쓰면서 덕을 세우고 범사에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고 또 남을 축복하고 또 남을 저주하지 말고 또 너그럽게 관용을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남에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을 이렇게 도움으로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자들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구원 완성과 의인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완성, 의인의 삶.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더니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삭개오를 보더니 삭개오가 세금 뜯어먹고 막 그렇게 난리치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더니 그대로 사람이 변했어. 구원을 받아서 이제 덕망을 완수하게 해서 제가 남한테 해먹은 것은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예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과 의인의 삶을 그다음부터 예수를 만난 자들은 의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과 우리는 이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세에 능치 못함이 없는 축복과 내세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은사자들은 현세에 능치 못함이 없는 축복과 그렇죠? 또 내세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 그러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래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자들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든지 주님과 함께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 이걸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이렇게 믿음의 굳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받지 않은 자들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마음을 넓혀 항상 관용해서 오직 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고 남을 긍휼히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완성과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은총과 현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축복과 내세의 영원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라. 꿈이 없는 언어를 버려라.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만사를 변화시킨다. 어리석은 변명은 버려라. 무기력한 태도를 버려라.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기적